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저 개인적으로 우리 6월 13일 날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만 지금 마을잔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정해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마을잔치를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한 주간이었습니다. 초청장은 어떻게 나누어 드릴까? 누구에게 또 나누어 드릴까? 또 현수막은 몇 개 만들까? 현수막 만들어서 어디에 또 걸어두면 좋을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세종안교회 저기 평촌에 있는 세종안교회 그 교구팀이 와서 같이 교구팀이 와서 섬기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 교구팀들이 일단 사전 답사 와서 교회들을 또 우리 교회를 또 정리하고 할 텐데 그분들을 또 어떻게 맞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마음에 떠올라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또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죠. 우리 돌아보시면서 서로 사랑 고백 나누고 또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새롭게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아멘.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좋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우리가 한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자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기할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은혜가 있어야 되죠. 은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축복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단어로 제각기 표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도 은혜도 축복도 결국에는 이 우리가 구원으로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수단인 것이죠.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에도 그리고 신약의 말씀에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를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에서 이 구원에 대한 갈망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빠뜨리고 가게 되면요, 본질을 놓치고 지금 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대열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고 구원에 대한 그 갈망도 가지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사랑도 은혜도 이 축복도요, 결국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욕망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이고
더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구원에 있다 하는 것을 쉽게 설명해 주는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금 이 구원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감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세월 동안 회복되어셔서 그 기쁨과 감사를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 땅에 주님의 구원의 그 복된 소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저 보이는 것은요,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모든 세리라고 되어 있는데 1절에 모든 세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세리를 다 지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어느 한 지역에 있는데 정말로 모든 세리들이 다 왔을까요? 여러분 별로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죠? 저는 말씀을 때 정말 모든 세리들이 다 왔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요, 어떤 무리에 대해서 집합적 강조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온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세리를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무리지어 또 같이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거기에 있는 모든 세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리의 의미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딱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모여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당시의 사회에서는 좀 꺼려지는 사람들, 도덕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조금 배척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어떤 주류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런 조금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사회적으로 인정받았고 주류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엘리트라고 인식되었던 그 사회적 주류층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세리와 이 죄인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해서 함께 얘기도 하는 것, 이런 것 자체를 아예 차단하고 극도로 꺼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주류라고 하는 엘리트에 해당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이 세리와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말씀을 나누는 이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예수라고 하는 저 양반, 저 사람도 역시 함께하는 그 세리나 이 죄인들처럼 뭔가 좀 사회적으로 비껴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한 일부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꺼려지는 그런 부류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총독과 이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그런 식으로 인식했을까요? 뒤에서 수근수근 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알게 모르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여서 자신들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그런 태도로 교회 안에서도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자신들과 다른 이들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이라도 커지면 여지없이 그런 모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아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이 세상적인 시선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자그마한 아이에서부터 연세가 많으신 그러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보인다면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뒤에서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죠.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십시다. 비유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양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이 나옵니다. 이 양을 찾기 위해서 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이 말씀이 비유로 나오는데, 그래서 총 100마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지금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목자는 한 명인데 양은 지금 99마리와 한 마리로 지금 분리돼 가지고 이 목자가 몸이 두 개가 아니라서 어떻게 할지 어쨌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러면 99마리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마리 양만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99마리는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시에 이제 목자들의 그런 어떤 그 목양을 하는 방식이 스며들어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제 목자들이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일이 흔했겠죠. 그럴 때는 물이 지어 있는 그 양들을 안전한 목초지에 가두어 두고, 그리고 주변의 목동들에게 그 양을 치는 다른 목자에게 잠시 좀 봐주라 하고 맡겨두고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대책 없이 내팽개치고 그냥만 쫓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한 사람만 좋아하면 그러면 99명에 해당되는 그 대다수는 버리는 겁니까? 뭐 또 이렇게 또 오해해가지고 따지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99마리 양은 안전한 목초지에 가두어 두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막을 쳐놓고, 이제 나머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이 목자는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이 지금 목초지, 그 푸른 풀밭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지금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양은 지금 잃어버린 양, 없어진 양, 보이지 않는 양, 이 양은 지금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 지금 모자라는 상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양이 한 마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9마리의 목초지에서 지금 99마리의 양은 목초지에서 푸른 풀, 아주 싱싱한 그 풀을 뜯고 있는 그 양들과 비교해 보면 문제가 많은 양입니다. 좀 모자란 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정상적인 목자라면 당연히 안전한 곳에 잘 살고 있는 이 양을 다른 목자들에게 잠시 맡겨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연한 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위험에 처한 양을 찾으러 길을 나서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인간에게 있어야 할 보편적인 마음을 두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위험에 처해 있는 그 문제의 한 마리 양, 그 골칫덩어리, 맨날 딴짓하고 딴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양에 대한 관심 따위는 나는 없어. 또 찾아오면 또 문제 일으킬 거야 하면서 그 양에 대해서 관심을 다 차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이미 이 비유에 대한 의미도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마음을 무시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 문제의 양, 뭔가 모자란 그 양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일수록 어디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까? 재산에 많은 관심을, 돈에 많은 관심을 가지죠.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재산에는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의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역시 그 한 마리의 이 비유의 의미와 그 질문의 의미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니면 그 양 한 마리에 대한 가치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인류 보편적인 마음을 향해서 예수님은 질문한 것이죠. 너희들이 양을 하나 잃어버렸으면 가만히 있겠니? 그 양이 얼만데? 얼마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또 예수님 그런 뉘앙스는 아니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시켜서 그것에 대해서 찾아야 한다는 그 당위성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볼까요? 5절부터 6절 또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찾을 때까지 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포기하지 않는 목자였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목자가 정말로 그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잃어버린 양을, 안전하지 못한 그 양을 찾았을 때에 그 목자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방금 읽으신 5절과 6절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찾았는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양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목자가 이리저리 헤매였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찾았습니다. 찾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양을 찾은 목자는 그 즐거운 마음에 바로 그 양을 들썩 어깨 메고 마치 덩실덩실 춤을 추듯이 기뻐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표현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표현을 보여주세요. 또 찾아내서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하면 그것뿐이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양을 찾는 목자는 덩실덩실 어깨에 춤을 추듯이 기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놈아, 뭐하러 네 혼자 그 목초지를 떠나가지고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꾸중이나 어떤 야단에 대한 그런 말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얘가 뭐 어떻게 살았든 어떻게 나갔든 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지만 또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지금까지의 시간들, 양이 지내온 발걸음들, 더러운 웅덩이에 빠졌든지 지나다니다가 상한 음식을 먹었든지 도둑질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었든지 어떤 상태였는지 그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목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기쁨 뿐이었던 것이죠. 길을 잃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온통 그 양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뿐이었는데 그 양을 결국 찾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목자는 그 자신이 그 양을 찾았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동네 잔치를 벌이죠. 6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 너무나 기뻤기에 그 기쁨을 친구에게도 알리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듣는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마지막 절 7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비유에서 누구를 가리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입니다. 아무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 목장에서 혼자 사라져버린 것으로 큰 근심을 끼친 양입니다. 공동체적으로 볼 때에도 아픈 손가락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비난과 질책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양은 누구에 해당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잃어버린 양, 걱정을 끼치는 양, 모자란 양, 함께하고 싶지 않은 양,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함께 먹고 있는 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로마의 권위를 등에 업고 동족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해서 착복하는 사람이 바로 당시 세리였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정죄하고 질책하며 그들과 말섞기도 꺼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지금 함께 먹고 있는 겁니다. 꼴 보기 싫은 거죠. 비난과 질책이 그들에게 쏟아지는 그러한 부류들입니다. 사회적으로 근심과 걱정을 끼치고 있는 무리들이 바로 죄인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 잃은 양, 공동체적으로 근심을 끼치는 양을 찾아서 너무나 큰 기쁨을 표현합니다. 얼쑤얼쑤 춤을 춥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처럼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들을 기뻐하고 기뻐할까요? 세상은 온통 크고 많고 좋은 것들에 대한 관심뿐입니다. 사람도요, 성공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 좀 모자란 사람들, 아픈 손가락들에 대한 마음은요, 무시하고 그냥 없는 듯 취급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픈 손가락이든, 그가 모자란 사람이든,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배경도 없어서 마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며 함께 먹고 마신다면 그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양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가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두었나, 그 사람의 출생과 성장 배경이 얼마나 대단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잊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께로 나왔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이 왜 예수님께로 나왔을까요? 어떤 세상에서도 어떤 사회에서도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았는데 오직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더러움, 자신의 모자람, 자신이 숨기고 싶은 그 직업, 과거의 그 어둠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먹어주시고 친구 되어 주셨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인생의 성공을 많이 거두어서 모자람이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도 출생과 성장 배경이 너무나 고귀해서 사회적으로 존귀함을 얻고 있는 그 사람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요? 죄인이기
그들이 가진 너무나 달콤한 사회적 위치들 때문에 그들이 그다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 부족함 없는 마음 때문에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함께 모여 예수님께로 나아온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것 자체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자람, 과거, 실수, 길 잃음에 대하여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꾸중과 질책을 받았던 그 모든 문제에 대하여 질책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어깨에 메어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며 푸른 초장으로 업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등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에 대하여 질투, 험담,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격스러워서 눈시울을 적실 정도로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박수쳐주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6월 13일, 사실 마을잔치 우리가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성도님 숫자도 작고 우리 재정적인 부분도 없고 약하고,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그 큰 세종안교회와 연결돼 가지고 뭐 하고 싶은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을잔치 한번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6월 13일로 정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몇 시간이겠지만 토요일 10시부터입니다. 뭐 10시부터 길게 해봤자 서너 시, 더 길게 하면 5시 이전에 다 마치잖아요. 그 짧은 기간 그 사이에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쓰여질 수 있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남은 시간들, 여러분이 부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남아있는 이제 한 2, 3주. 그리고 김희붕 집사님도 지금 더운데 그 날을 위해서 뒤에 지금 우리 여기에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가 그저께는요, 이 드릴하다가 장갑이 말려가지고 손톱이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마음을 근데 지금 좀 괜찮으셨어요? 할렐루야. 기도해 주세요. 안전하게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설거지하는 공간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좀 넓은 곳으로 설거지할 수 있도록 수도 시설 수전도 만들고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나 꼼꼼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수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좀 하면 돼 있는 거 아니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더워서 안 된다. 지붕부터 황풍구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설거지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할 수 있게 시험들 정말 어렵게 이 먼 길까지 숨어있는 교회까지 왔는데 설거지하다 시험 들어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까지 얼마나 슴슴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따봉입니다. 예, 그런 마음, 그건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한 영혼이라도 정말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것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우리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